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로버트 모건이라는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골치 아픈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무슨 단어냐면 맡기라, 그 단어입니다. 전에도 수없이 봐온 말씀이고 단어지만 그날은 마치 총알처럼 마음에 와 닿고 박혀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용한 단어도 바로 이것입니다. 맡겨라. 사도 바울은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으시게 하라는 말이죠. 그는 만약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면, 다른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간섭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로버트 모건 목사님께 든 겁니다. 그래서 맡기라, 이 말씀에 빨간 줄을 밑줄 쫙 긋고 그부터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훈련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인간적인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할 능력이 좀 있겠지만 정말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힘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이 있는데 맡길 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두렵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맡길 분이 있고 그 맡길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 더 감사하죠. 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철저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 할 게 없죠. 앞뒤로 나갈 데가 없으면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오늘 시편 전체 말씀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 속에서 이 가난한 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가련한 자라는 말이 5번 정도 나옵니다. 가련한 자 앞부분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들은 우리 성도들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하고 교만하지만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하고 또 교만하게 묘사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부터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죠?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가련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이 악한 자들의 막 기세 등등한 것과 달리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악인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들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주는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게 만드십니까? 주님께서 다 보셨으니 이 가련한 자들이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곳에서 건져달라 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자들의 이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문화와 권력, 불신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갖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여 어둠의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가련한 자, 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미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왕따시키고 조직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그리고 심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는 저 불법의 이 왕은 가짜입니다.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참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고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루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만 부르짖게 되잖아요. 전적 의지,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께 하루에세요. 다른 거 안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어도 돼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것이 연약한 자,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정과 형편,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분께 다 아뢰읍시다. 다 아신다고 아뢰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다 아뢰야 돼요. 다 아뢰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던지는 거기 때문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산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사정을, 우리 형편을 이 세상 어둠의 권세하에 이 도전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조차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위에 또 사역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고 능력도 하셔서 귀한 사명에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취업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힘차게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